PT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훈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그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을 뽑는다 그렇게 했을 때 기술이 좋지 않아서 한번 물에 들어가면 이 옷감이 이렇게 이제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요즘에 우리들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일을 시작해야 되었나 그러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지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광고를 보시면 저 광고가 도대체 무슨 광고지? 광고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광고를 만들 때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얼마나 디자인이 좋은지 뭐 이런 것을 주로 이렇게 다루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다룹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를 광고하는데 예전에는 막 거꾸로 타는 보일러 막 2번 태우고 3번 태우고 막 거꾸로 태우고 막 이러고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광고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광고가 나오냐? 우리 아버지는요 지구를 지키고요 막 이래 나와요. 그 아버지가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요 보일러 회사 다니고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광고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안 넘어가죠? 넘겨주셔요. 네. 2021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성탄절이나 이러한 때 먹을 것을 이렇게 부활절 때 주면 교회 가서 그거 먹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번영의 시대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빗자루 들고 막 동네 쓸었다고요. 동네 스피커에서 나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빗자루 가져가서 막 쓸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도 성장에 이제 많은 그 초점을 맞췄어요. 막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라적으로도요, 막 텔레비전도 만들고 또 막 그 저기 제철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잘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도 성장 위주로의 교회에 대해서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웰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게 이제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부 행복 학교, 뭐 아버지 학교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도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지은 교회. 사이에 보통 교회를 설립한 교회들이 저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성중앙교회는 옛날 교회구나 그거 그냥 알아버립니다. 이름만 보면. 네. 그래서 60년대 생존의 시대, 그리고 7, 80년대 번영과 성장의 시대,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행복의 시대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은 가치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가치의 시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 줘도 우리가 지금 살 빼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 줘라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가치의 시대예요. 가치의 시대. 가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망가졌냐, 뭐냐면 이게요,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그 축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코로나 전에는 네가 열심히 없었구나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요즘은 다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왜 애들이 안 나와?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애들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요. 그렇죠?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막 30% 이상씩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뭐 얘네들이 다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어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교회들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근데 사실은 코로나를 핑계대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그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앞에 지금 북인천 여중이라고 있잖아요. 그 학교 학생 수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막 여기에 막 꽉 차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전교생이 안 나와서도 그런 게도 있지만, 제가 왔을 때는 여기가 막 12반인가 막 3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 학년에 몇 반 안 돼요. 뭐 몇 반이나 따라가더라, 4반인가 5반인가 있고요. 또 한 반당 그 반 인원도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것이다,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네, 빨리빨리 알아서 이거 누르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셨을 때는 이걸 하면 착착 됐는데 아마 이게 전파가 좀 이렇게 지장을 받나 봐요. 여기에 보면 교회에 참석하는 일들, 주일 예배 때 현장 예배 플러스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죠. 그렇죠? 하늘색 이건 코로나 이전이고요. 그 이후 이게 뭐 무슨 색이야? 주황색 이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요. 다 줄었어요. 헌금도 줄고 참여 인원도 줄고 다 줄었어요. 이제 이 줄은 것뿐만 아니라요. 여기 이걸 잘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엄마가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엄마는 코로나 이후에 영향력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보면 더 높아졌죠.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목회자가 두 번째였었는데 아버지가 두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면 엄마와 아빠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목회자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 못 진다 그렇게 하고 놓으면 그 자녀를 책임질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목회자는 확 줄었잖아요. 33%에서 25%로 줄었어요. 아버지는 30%에서 33%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친구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교사의 영향력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 선후배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디만 올라간 거예요? 가정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학교에다 아이들을 교육을 맡기고 교회에다 맡겨도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아닙니다. 누구 말도 애들 안 들어요. 누구냐? 부모님이 그들을 잘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핑계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구 조사에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배 환경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석하는 것도 줄어들었지. 60에서 5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교회 학교가 코로나 때 부흥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줄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도들 각 가정들이 어떻게 뭐냐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관건이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도대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래요. 뭐냐? 집에서 자녀하고 매일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성경책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문 하나 쓰고 그리고 마치면 된대요. 응? 찬송 부르고 성경 하나 읽고 기도문 쓰고
그러면 끝이래. 근데 이것을 한 가정의 아이들과 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대요. 처음에는 기도문 쓰라가면 막 장난삼아도 쓰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아이들로 바뀐대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하고 성경책 하나 읽고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책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문 하나 쓰고 그리고 마치면 돼. 꾸준히 하시면 돼. 그럼 아이들이 바뀐대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영향을 받았느냐, 뭐 설교, 가정예배. 그런데 가정예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8%에서 27%로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정 내의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급격히 줄어든 게 뭐냐, 고등학교 넘어갔구나. 아니 됐어요. 넘겨주세요. 보면 교회에 우리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그 포르테지를 딱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유치원 때 어릴 때 교회에 나온 애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고 가면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제 살아보니까 인생 만만치 않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기독교 교육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입니다. 엄마 중심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엄마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 앞으로 그 이동이 하는 거예요. 이동. 그 다음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내일은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같아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인데, 여기에서 이때 그들이 그 겪은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겪는데, 끝까지 견딘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친구가 있었대요. 친구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내가 지금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오늘은 아프니까 내 몫을 조금 더 먹어. 그리고 떼어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 괜찮니? 하고 옆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 나왔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교회에 내가 하는데 뭐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이 인품이 훌륭하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면 교인들끼리 챙겨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남느냐 떠나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나간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할 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 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떠난대요. 그럼 목사는 목에 힘을 빼야 돼 이제요. 목사 때문에 이제 권위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았을 때 교회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읽어내. 근데 우리 지금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 뭐냐면 다음 세대는 스토리 목회로 전환해야 한다. 스토리 말고는 뭐가 있냐면 스펙이에요. 스펙 한번 볼까요? 그 다음 MZ들이 이제 몰려온다 그랬는데, 이제 불량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디지털 원주민 가치, 뭐 스토리 소비하는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강의를 했던 우리 김성은 목사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아빠 핸드폰을 노트북 쓰면서 그렇게 막 게임을 많이 깔아놓고 그랬냐? 먹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7살이잖아요. 8살이더라. 게임을 다 세팅해 가지고요, 자기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싹 지웠. 아이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불량품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라 그러면 우리는요, 제가 이제 우리 설교 때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처음에 우리 이제 전화기라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전화기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동네에 이장집에 전화가 있어요. 이장집에 전화가 있으면 그 도시에 있는 막 자식으로부터 오면 누구 집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반일하다 말고 가서 전화 받았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그러다가 다이아리 이렇게 돌려 띠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고, 뭐 그때 당시에 그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나온 게 삐삐, 그쵸? 이 삐끼메인만 가지고 있어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딱 태어나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좋은 제품이 다 나와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시대예요. 핸드폰 애플 살 거냐 삼성 살 거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품들이.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가치를 소비하는 거예요. 가치. 그 가치에는 스토리가 같이 있는데 그 다음 뭘까요? 보세요. 우리 기업은 3년의 연구 끝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했고요. 지금의 고성능 AI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들 때는 거기 정말 고생을 해서 그리고 인재들이 많이 모였는지 3년 만에 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뭐 어때서?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을 제3세대 국가에 건립하여 어려운 학생들과 국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우리들의 삶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다음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다른 이제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무슨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청소년 사역 전문가고, 우리 교회는 막 냉난방 시설이 다 되고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려움이 없고 막 넓은 주차장이 있고 이런 걸 자랑을 했는데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건 자랑에 소용이 없대요. 그럼 뭐냐? 우리 목사님은 10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했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얼마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를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교회로 생각하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 교회가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 그런 쪽으로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 그 다음 볼까요? 세상은 이제 ESG 시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배하는,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들은 이런 것을, 이런 시대가 온 것을 이미 알고 광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지구를 지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보일러 선전하는데 지구 지키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아이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 지들끼리만 놀고 있다. 사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꾸 그들에게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 그것이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안은 무엇이냐? 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리드 코로나 시대, 승리의 전략. 이제 코로나가 지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 이제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주도적인 역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디에 맡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아이는 책임진다. 네, 그다음에 외로운 호랑이에서 무리를 이루는 늑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다음에 스펙에서 스토리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미국에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았고 그래서 어떻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고 지내느냐,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 말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 일단 교회로, 무조건 교회로, 어떻게든 교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었죠? 아까 몇 프로 있었죠? 50%에서 50% 넘었어요. 아버지는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녀들을 맡긴다 이런 생각은 지금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철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의식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생활, 가정생활이 그렇게 교육이 어려워졌을까? 고민거리가 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려우면 아이도 어렵다. 교육자 이전에 피교육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한 교회에서 학부모님들을 교육을 했어요. 신앙교육을.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금방 끝났대요. 뭐냐?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문 작성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더래. 그 다음에 또 기대를 걸고 갔어요. 몇 주에 걸쳐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 똑같이 하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찬송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문 작성하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찬송 한 곡하고 기도문 작성, 아니 성경 읽고 기도문 작성하고 끝. 찬송 한 곡하고 뭐 하고요? 성경 한 말씀 한 장 읽고 기도문 작성하고 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좀 더 이제 하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의 주류를 이루어야만 됐던 시대였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그냥 대입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금식을 왜 안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인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 막 기적의 잔치, 복음의 잔치, 이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신랑이 와가지고 같이 지금 기뻐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하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러면 가치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치. 처음에 우리는 빵, 뭐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성장을 했더니 이제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은 가치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치의 시대.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만 되는 거예요. 대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보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훈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터진다는 거죠.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퀴켓 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어디야 온세대 교회의 그 전도 거기가 지금 모범 사례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매일 아침에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교통 지도를 해요. 매일같이 1시간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도 만나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들을 막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시켜 주셨는데 그 교회가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하여간 길목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길목에 있고 이 교회를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때 문턱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는데 문턱이 없어요.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설계를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면 저쪽 우리로 말하면 저쪽 거울 쪽에 십자가가 서 있고 가운데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러면 이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지역에 행사하는 어떤 뭐 유치원이라 있다면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해놓고 그들한테 해서 교회하고 자꾸 연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집에 가다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막 간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간식을 안 줘요. 처음에 뭐 하느냐 만화전도지 10초 메시지 뭐 행복 내비게이션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그 교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막 들썩들썩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함께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천성중앙교회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게 30년이 또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전도하기 전에는 거의 몰랐죠.
그나마 지금 우리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그래서 아는데, 근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있는 거냐 없는 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혜택을 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그 교회로, 누구와? 지역 사회와. 그래서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